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또 죄의 속성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갈등과 혼돈과 그 어둠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갈등과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지난 15일에 정부에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물었더니 그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다고 해요.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 그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여러분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어둠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을 일습니다. 그들의 삶에 갈등과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 여자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여자의 후손, 자신이 여자인데 자기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 아담과 하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를 만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이 만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겁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이 실패하자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죄가 뭘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죠.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이 만들어지더니 그 자식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하냐? 하나님을 믿는 동생을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보기 좋게 깨어지는 듯합니다. 가장 큰 기대를 가졌던 첫째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죠. 또 가장 사랑했던 둘째 아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픔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잃으시는 겁니다. 그 아픔이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 하와의 가정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가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닐까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이 포기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실력은. 우리 2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러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식을 하나 더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식 둘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 둘을 다 잃었어요.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고통을 다시 안 겪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가 이 군에 갔다가 옛날에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군에 갔다가 제대를 하면 자신이 근무한 군 부대 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뭘 모르고 개척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 개척 못한다. 이 말이죠. 힘들어서. 사람이 너무 힘든 걸 겪으면 다시는 안 겪고 싶은 법입니다.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음을 당하고. 다시 자식을 낳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다시 낳았다는 이 말은 너무도 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이제 포기하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래도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디에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믿었다.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올 거다. 여자는 우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나이인데, 모든 것이 포기된 나이인데,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나이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거라는,
늘 실패하는 난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다. 그 희망을 품는다는 거죠. 내 가정이 일어설 거라는,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그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신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대신한단 말이냐. 잘 보시면요. 누굴 대신하죠? 가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아벨을 대신한다고 해서 셋이다.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아벨을 대신하는 자 해서는 셋이라 지었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이죠. 이 아들이 그 아벨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 거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또 기초, 토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우리 집안의 기초,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집안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초가 될 거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다. 우리는 이런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이 말이죠. 믿는 자는 그래야 된다. 다시 나왔다고 하잖아요. 다시를 영어로 again이라 하는데 again.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시여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오토기처럼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족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어디 가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는 자꾸 지금 하잖아요. 지금이 아니면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런 복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안 되면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패해도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멘. 아벨은 하나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란 이 아들은 죽은 아벨의 부활입니다. 아벨은 장차 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벨이 여러분 가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는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그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죽는 걸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합니다. 아벨이 죽고 그를 대신하여 셋이 탄생합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여러분 아벨이 죽고 셋이 그를 대신하여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셋입니다. 셋. 우리는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신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러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딱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죽고 사는 신앙이다. 십자가는 죽는 걸 말하고 부활은 사는 걸 말하잖아요. 이건 신비에 속한 건데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사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부활하는 길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활 그런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내 자식들이 살고 내가 죽어 내 후손들이 살게 될 거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안 죽는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대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셋이 아담의 가정을 살리듯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26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스를 이제 에노시 이렇게 하는데 그 어근이 아나쉬에서 나왔다고 해요. 아나쉬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연약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에노스가 자기를 두고 자기 이름의 뜻이 그래요. 나는 연약한 자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급하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내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내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냐? 가인이 아닙니다. 정복자 라멕이 아니에요. 아벨이 만들어냅니다. 아벨. 나띵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벨이 만들어요. 셋이 만들어냅니다. 셋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벨을 대신하잖아요. 아벨 신앙을 그대로 가진 겁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죠. 에노스. 연약한 자,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죠. 에노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에노스 때에 가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 에노스 때에 가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배를 드렸다는 이런 뜻이 아니죠. 가인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과 안식과 복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꿈꾸고 이루기 시작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그들이 예배하는 그걸 에노스 때 이룬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예배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의 다른 뜻으로는 선포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에노스 때에. 이런 신앙은 그 근본이 예배,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에노스 때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에노스 때죠. 에노스.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적 우월론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옳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사회에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죠. 자기의, 자기 옳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에노스가 되어야 합니다. 에노스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용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는 힘을 빼야 한다. 힘이 들어가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힘을 빼야 한다.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기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힘을 안 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오지를 않아요. 자기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맞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처럼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와의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셋처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노스처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